저희가 물된 동산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다닌 지 올해 만 5년째, 그리고 햇수로는 지금 6년째 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물된 동산교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감사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매주일마다 우리 강 목사님 참 세상적인 이야기나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그저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 지금 만 5년째, 이제 애술 6년째가 되어갑니다만 그동안 41년 동안 설교를 해왔는데 또 오래간만에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 부탁하셔서 하게 되는가, 어제 저녁에 좀 일찍 자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2시에 눈을 떠가지고서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2시 반에 그저 새벽 기도, 제가 그저 1시간 내지 1시간 반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질 않더라고. 왜 잠이 안 올까? 혹시 또 이거 설교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진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종원 목사님도 늘 그러실 거예요.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색깔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원래는 저렇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그런 어려움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매주일 똑같은 말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눈 감으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설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설교를 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 어떤 때는 밤을 새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새벽까지 이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서 몸부림치는 그런 경우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참 훌륭한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앞에 남아있는 우리 집사님, 제가 성함은 잘 몰라서 두 분 집사님 애들 데리고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매주 모시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참 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 하면 그와 같은 일을 한두 번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주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장 집사님 맞으시죠? 그 옆에 어머니 이렇게 또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서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르신들 집에 계시라고 그러고 그냥 젊은 사람들 왔다 갔다 쉽지, 그 잘 걷기도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 그런데 매주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그저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 하면 금지타사 후지아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후에는 자기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지만 정성스럽게 모시는 볼 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모시게 되는구나.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 저렇게 불편하더라도 잘 모셔야지. 후에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멀리하지 않고 저렇게 물으면 그 자식들이 나이가 든 노부모라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구나.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남의 일 같지만 나도 언젠가는 그 어르신들과 같이 나이 든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 내 자식들로부터 그걸 보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자식들이 좀 서운하게 해도 이해가 되지만요, 연세가 드신 다음에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그것처럼 서운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서운하지 않고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와 같은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예? 짜죠. 근데 그 맛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벌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시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금은 여러분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 이것을 곤충의 비유에 설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람은 무엇과 같은 사람일까? 꿀벌과 같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 개미는 부지런하지만 남을 도울 줄 몰라. 자기밖에.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은 거미와 같은 사람. 거미와 같은. 이걸 또 다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비유로 설명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누굴까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사람.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와 같은 사람. 강도와 같은 사람.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편안하고 경제적인 성장과 삶이 부유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혹은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면 이 세상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세상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인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은혜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불행한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몸된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로 불러주신 것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짧은 한 세상을 살아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여러분 그냥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키운 자식이 자기 마누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졸라 죽이라고, 또 여러분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사람을 죽여 시신을 토막내 저수지 갖다 버리고 지문으로 그 죽은 사람의 실체가 나타날까 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지문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누군지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자기 마누라를 죽이고도 여러분 태연하게 가출 신고해서 마치 자기 부인이 나간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주고 여러분 보살펴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죽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역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꽁 대신 닭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뭐 설탕이 몸에 안 좋다 보니까 요즘 뭐 다른 것들로 대신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유가 없을 땐 뭐 요구르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지식이 발달한 세상 속에서도 소금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 그렇게 꼭 필요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채워져 있고
그 수분 안에 대체적으로 0.7%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여러 조직에 침투해서 균형을 이루게 만들어주고 몸 안에 나오는 노폐물들을 배설하는 생리적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성인들에게 하루에 10g 내지 15g의 소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소금이 체내에 들어와도 사람의 건강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한 양의 염분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인체 내의 모든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되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도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재료가 아니지만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서 간을 맞추게 되어지면 얼마나 맛있는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금은 우리들의 건강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꼭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가정에서나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꼭 없어서는 아니 될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교훈이 무엇일까?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소금의 특징은 여러분, 화려하지도 않고 고가품도 아니지만 여러분, 소금은 꼭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소금은 아주 깨끗한 순결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로 만든 목기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까? 깨끗한 것.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드냐 관계가 없어요. 비록 흙으로 빚어진 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미 오랜 구약시대부터 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순수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깨끗함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머물러 살지라도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르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고 해도 야곱과 같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것을 되찾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선생을 팔아먹고 돈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압살롬과 같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는 자식이 되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로마서 2장을 보면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스스로 훌륭한 선생이여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스스로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여 훌륭한 자라고 자칭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위선자와 거짓된 불의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뒤로 가서 남의 물건을 가져왔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어두운 데 가서 음란한 생활을 하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우상의 제단에 우상의 물건을 가져왔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록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면 감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과 행동의 차이가 심하면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향유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면 그 방안이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졌고,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비싼 향유 한 근, 지금으로 말하면 300데나리온이라죠. 300명의 여러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큰 비싼 돈이에요.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될 텐데 왜 쓸데없이 하느냐고요.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적과 같은 놈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은 그것을 탐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 속에서도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추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비록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변질을 막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 소금이 들어가는 것마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곳에는 땅도 좋고 서급의 터도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해서 나무의 열매가 그리고 곡식이 있기 전에 떨어지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하였고 백성들이 가져온 소금을 문 근원에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 북쪽 끝에 그때 고침받은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샘물이 남아 있다고도 합니다. 소금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녹여 자신의 주위를 새롭게 변화시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냉동시설이 잘 돼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생선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없었던 옛날에 모두가 염장을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하루만 지나면 썩어 더러운 냄새밖에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생선이 있지만, 소금이 들어가면 전혀 고기가 상하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은 깨끗한 고기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소금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국가 조찬 기도회 때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에 사회적 개혁을 실시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제일 먼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모든 부정과 불의에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일염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여러분 그 소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염이요. 바위, 돌덩어리 같은. 여러분, 암염을 보려고 하면 사우나 같은 데 보면 소금방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거기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암염입니다. 그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천일염은 한 주먹만 들어가도 주변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지만, 암염은 바위 덩어리가 들어가도 변화가 돼요. 왜요? 녹지를 않아. 녹지를 않거든.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주변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녹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아요. 정부 요직에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정치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천일염과 같은 희생적인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암염, 바위 덩어리와 같은 소금염,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바위 덩어리와 같은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물방울 앞에서도 자신을 녹아서 주위를 변화시키는 천일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쓸모없는 샘물에 소금이 뿌려지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으로, 희생으로 내 주변에 좋은 면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창녀가 성녀로 변화되었고, 가정을 뛰쳐나갔던 거라사인의 광인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이기적인 삭개오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봉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부인이 변화가 되고, 예수 믿는 부인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새로워지고,
예수 믿는 부모로 인하여 자식들이 모범이 되고 예수 믿는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금을 통해 주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소금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소금을 놓고서 계약을 했다고 참 옛날에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변하면 불행해지잖아요.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면 여러분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러나 같은 금 색깔의 도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변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변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변하지 말고 이렇게 오직 한 길을 가라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비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해요?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가 고맙습니다. 잊어버려야 다음에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변하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 깨끗한 사람. 세 번째,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 네 번째,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랑스러운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